착하고 좋은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해요.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악하고 나쁜 마음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악하고 나쁜 마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착하고 좋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교회가 나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지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는요, 무역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은 건데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야외 극장이 있는데 그것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웅장한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번성한 도시예요. 그리고 에베소를 지배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아데미 신이에요. 아데미 여신입니다. 근데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 풍요와 다산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 부자 된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 자식 잘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면서 확실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자 되고 싶다,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데미 여신이 이 에베소를 지배해요. 영적으로 지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여신이 있는 곳에는요,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 그저 이 여신을 섬기면 부자 된다, 황금 만능주의, 모든 것을 돈으로 가치 평가해요. 사람도 돈으로 가치 평가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전도갑니다, 선교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자, 이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신령한 복을 전합니다, 그런 얘기. 아데미 여신이 세상에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여러분한테 신령한 복을 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령한 복은 뭔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옥곡교회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왜요? 날마다 1년 365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다 보니까 누구까지 왔냐면 마술사까지 왔어요. 이 마술사는요, 점보고 마술사는 마술을 하고 그런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던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마술하는 책을 모아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상당한 값어치가 나가는 책입니다. 당시에는 책이 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갖다가 불질러 버렸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린 예수로만 가겠습니다.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걸 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불태워버린 거,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뭐요? 뒤돌아서지 않는 거. 내가 예수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전진합니다. 뒤돌아서지 않는 거, 그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우리 주님이 말씀 주시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오른손에 별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금촛대는 뭐냐?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세상이, 우주가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니까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냐? 교회는 금촛대예요. 세상에 비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금촛대인데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늘 교회를 돌보고 있다. 방범이 밤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늘 돌보고 있다, 보살피고 있다. 교회는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별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별은 목회자, 성도들을 말하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별과 같이 많아진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요. 뭐라고 했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느니라. 우리 예수님 알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알고 있어요. 칭찬했어요. 인정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부지런히 그리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한테 인정받는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인정하는데 뭘 보고 인정하느냐?
말씀 받고 말씀 지키고 말씀으로 인내하는 모습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인내함으로 인정받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원호 장로님 삶으로 전도하라 그런 책을 썼어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태권도 학원 도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헬스장에 가는데 한 분하고 말다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령을 가지고 이분을 머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피가 나고 이분이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는데 보니까 뇌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게 충격이 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잠을 자면요 악몽에 시달려요. 신경쇠약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외모는 괜찮은데 몸은 괜찮은데 이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자, 이 박성도님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한국에 누님이 계세요. 누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와라, 한국에 와라. 그래서 우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매달리자. 이분이 이제 미국에 살 때는 교회는 한 번씩 갔대요. 왜냐? 외로우니까요. 교회 가야, 한인 교회 가야 사람을 만나니까. 근데 믿음은 없어요.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에 온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서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찬양을 하고 통성기도하는데 이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집회가 계속되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믿어져요. 그 자기도 막 기도하고 자기도 찬송해요. 처음에 뒷자리에 앉았는데 점점 앞에 가가지고 나중에는요 강대상 앞에 자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박수를 치는데 손이 부르칠 대로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고 은혜 받으니까요 점점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거기서 자신의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환상 중에 자기의 다리가 풍선처럼 점점 커지더래요. 그건 뭡니까? 이분이 발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박 집사님이 이제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갔더니 자기를 때린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근데 이 박 집사님 마음속에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비는 사람을 가서 끌어안고 기도해 줬대.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위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박 집사님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저 사람이 나한테 원수인데 1년 동안 신경쇠약으로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줬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내가 은혜의 세계를 체험했구나. 내가 기도가 열렸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나게 허락하셨구나. 나한테 상을 차려주셨구나.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는구나. 은혜가 넘치는구나. 감사가 넘치는구나. 이거를 이분이 발견해가지고 그 재판 중단하고 위자료 받는 거 포기하고 그리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어려울까요? 새벽기도 어렵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용서해요.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참으로 이건 은혜 위에 은혜가 덮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확 생각나면 부르르 떨려요. 근데 나를 아령으로 쳐서 피가 나게 하고 1년 동안 신경쇠약 걸리게 한 그분을 은혜 받으니까, 말씀 묵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테반 집사님이 천국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있어요. 2가지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한테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잖아요. 용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끝판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이 용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지켜지는 거죠. 내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 되었잖아요. 박 장로님이 말씀으로 인내해요. 이분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닦아줬구나. 그러면 나도 교회에서 냄새나는 화장실을 청소해야겠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심정으로 내가 화장실을 청소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매주 화장실을 청소해요. 찬송하며 청소해요. 20년 동안 계속 지금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 인내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들 계신데 귀한 분들이죠. 인내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 부부가 전도를 해요. 그래서 아내는 음식을 잘해요. 손에 은사가 있대요. 우리 장로님은요, 또 음식을 배달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발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늘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미국이니까 한식 먹기 쉽지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늘 음식을 만들어서 이게 배달하면서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한의학을 공부해서 세계 선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인내하는 거,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그분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베레아 교회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베레아는요, 작은 도시예요. 소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목받지 못한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레아 교회를 주목하세요. 왜냐? 이 베레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근데 베레아 교회가 하나님 말씀 받는 모습 뭐라고 했냐? 베레아 교회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그럽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흡수했다는 거예요.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매일같이 상고했다. 내가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왜? 마음을 열고 받았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죠. 먹었죠. 그리고 되새김질하죠. 그러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옥곡교회가 안수 집사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오후에 합니다. 뭐 해요?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성경 2장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누어요. 그 다음에 성경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함께 공부하고 나눕니다. 근데 그 집사님들이 그래요. 제가요 이거 하기 전에는 설교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주목해서 듣진 않았어요. 왜냐?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얘기를 서로 나눠야 되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주목하고 쓰는 거예요.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습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버스를 타고 가요. 음악이 나와요. 좋은 음악이에요. 근데 무슨 곡인지 내리면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 들어요. 은혜 받아요. 그런데 나가면 잊어버려요. 왜?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상고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잊어버려요.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 닮았을까? 그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계속 뭐예요? 묵상하는 데서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요즘 좋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이번 주 설교 바로 올라옵니다. 일주일 내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얼굴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레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베레아 교회가. 근데 많은 사람이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중에 기부인과 남자들이 있어요. 기부인과 남자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기부인은 뭐예요? 부자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 고위 관직에 있어요. 그런 뭐냐? 사치하고 교만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요. 말씀을 받으니까 뭡니까? 외모를 단장하기보다 뭐예요? 마음을 단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자신의 속사람을 단장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래요? 선행을 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보살피는 거예요. 남자들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교회 여신도가 남자보다 더 많잖아요. 보면 남자와 여자가 반절입니다. 그런데 여신도가 많아요. 남신도가 적어요. 그런데 베레아 교회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들 말씀을 지켜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줬잖아. 남자들은 각 처에서 다투지 말고 두 손 들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뭐예요? 베레아 교회가 남신도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베레아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합니다. 이 베레아가 이 작은 읍단이 이런 데가 막 갑자기 소동이 났어요. 왜 소동이 났느냐? 이게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 큰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소동을 하는데 저 바울은 선지를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다. 저 사람 쫓아내야 된다.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요 몰래 빼돌립니다. 다른 도시로 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분들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으니까 이제 어떤 소동이 왔죠,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가 견뎌내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와서 소동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뒤로 쏙 빠지고 바울이 알아서 하세요, 바울이 알아서 하세요, 감당하세요, 우리는 아직 믿음 약해요, 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 바울 사도를요 밖으로 싹 빼돌려요.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견뎌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 옥곡교회가 참 소동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소동입니다. 코로나 소동. 그래도 우리가 우리는 코로나 소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려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고 인내하실 때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건 뭐예요? 교회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가 말씀을 받고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해서 주님 인정했어요. 베레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너그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상고해가지고 어떤 소동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고 지키고 인내해서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에게 성경을 품에 안겨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인내해서 말씀이 육신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인격이 되고 생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